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어떤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 다 잊어버리셨어요? 응? 아주 지난데 어떤 믿음이었어요? 그거 중평자라 그렇죠. 거기 율법 교사들하고 무리들. 아 맞아. 율법 교사들이랑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랑 그 중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지붕. 이렇게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했던 그런 믿음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를 그게 어떤 했어요. 믿음이에요? 친구의 어려움을 내버려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 함께하는 믿음으로 믿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다? 아,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진실하게 믿음으로. 그렇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령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날이 밝았어요. 네, 날이 밝았다 했어요.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왔어요. 나오사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지난밤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은 바로 그 앞절에 보면 앞절에 31절부터 41절 사이에 보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네,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병든 고치시고 사람도 고치고, 또 어떻게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중에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을 때 고쳐주셨어요. 그 소문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야?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사 하고 나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난 그 전날 어떻게 하신 겁니까? 고쳐주셨죠. 어떤 하루 종일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일하신 거예요. 일하시고 일하는 기도하고. 여러분 일할 때 여러분 기계를 만지는 게 쉬울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쉬울 거예요? 사람 하나 만나기 더 쉽죠. 어느 게 더 쉬울 거예요? 기계. 왜? 왜냐면 사람은 상대하다 보면 기가 빨리거든요. 기계는 만져다가 실수 도장한테 그거 내가 묻어줘야 돼. 맞아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기계는 내가 기술을 익히면은 그냥 그거를 하면 돼.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 수 있어. 근데 사람을 상대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정신세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만나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사람을 만나면, 의사는 어떤 사람만 만나요? 매일매일. 아픈 환자. 네, 맨날 환자만, 병든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사들이 말을 잘 안 해요. 아주 특별할 때만 얘기하지. 이해가 돼요. 맨날 뭐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는 사람만 이제 오니까 의사들은 이제 그냥 일상이 아픈 사람이. 그러니까는 의사들이 중요한 얘기만 하지 그렇지 않은 얘기, 뭐 우리가 알아도 못 알아도 그만인 거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힘드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 기운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어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거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는데 어제 제가 전도하면서 뭔가 내가 되게 기운이 딸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요. 그동안 그러지 않았는데 뭔가 내 기운이 굉장히 이렇게 소모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거를 우리가 기가 빨린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내가 굉장히 이 기운이 딸린다고 하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저기 특히
유수지 가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힘이 들다. 든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그 잠깐인데도 그래. 잠깐인데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참 여기 보면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이를 고쳐주고 또 좀 이따 이제 좀 쉬려고 하니까 저녁이 돼서 쉬려고 하니까 온갖 질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데리고 왔으니 예수님이 그 전날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와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해놓고요. 자, 우리 마가복음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이걸 같은 본문을 평행본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평행본문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자, 우리 35절을 우리 준영이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네? 크게 읽어보세요. 왜 안 읽어? 성경 읽으라는데? 여기 왜 앉아있어? 뭐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예배 드리려고 왔죠? 말씀 들으려고. 우리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도 듣는 거지. 그럼 성경 읽으라고 그러는데 왜 안 읽고 이렇게 저기 뭔가 불만스럽게 그렇게 해. 읽으라면 읽어야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순종의 자세가 없어서 어떻게 말씀이 들어? 그 훈련부터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예배는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예배는 구경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줘갈 때 이렇게 하자 그럴 때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왜요? 왜 나만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평불만을 가지고 질문이 아니라 반격을 해. 대들고.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해? 내가 예를 들어서 은혜가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 은혜는 그냥 읽었을 거야.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너만 유독 그러냐고. 목사님이 너만 이 예배 시간에 너만 공격한다고 생각해? 너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읽어보라는 거지. 단순한 거야. 그런 마음의 자세를 내려놓으세요. 목사님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찾았나 보지.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장 35절 같이 시작. 새벽에 새벽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이 그 전날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예수님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새벽에요. 새벽. 아직도 뭐 하기 전에? 밝기 전에. 밝기 전에 일어난다. 아직도 밝기 전에. 부지런하셔라. 그렇죠. 얼마나 피곤하셔요. 그러면 더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남들이 자는 그 시간 내에 먼저 일어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다 돌아오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2절로 돌아오겠어요. 차요금. 자, 예수님이 날이 밝으면, 그래 날이 밝았다는 거는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뭐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약간 목사님도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러 기도하는 가신 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더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온갖 질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며 데리고 왔을 때, 일일이 기도할 때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던 그런 능력, 그런 권세가 어디서 나오겠느냐? 바로 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고치는 이런 역사들은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의 모든 이 원동력은 뭐냐? 기도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서부터. 자, 손을 자 이렇게 좀 자기 무릎에다 놓고 자 자세를 바로 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데서 그 원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겠다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래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수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는 예수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이 정말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마다 모였을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내놔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죠. 같이 기도하는데 그 왜 같이 기도할까요? 내가 그만 혼자서 기도하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 같이 위해서 그렇죠. 도와달라고. 우리 삶에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냥 그때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만 기도하면 안 되고, 내가 가정에 있든지 아니면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어때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때 기도하십니까? 응? 내가 무슨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못하지만 노력은 해요. 못하지만 노력은 한다. 기도는 아닌데 찾으려고는 노력은 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일터 있으면 특히 더 집에 있으면 그럴 리는 없지만 이제 일터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자꾸 이렇게 상황이 오다 보면은 내 본 성격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 참고 그 후에 좀 이제 이게 좀 쉽게 진정이 안 되면 좀 이렇게 좀
다운시켜달라고는 찾는데 기도까지는 잘 안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근데 기도가 그거야. 그렇게 그렇군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대화를 하는 거야. 그게 기도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자꾸 여러분 해보세요. 내 삶 속에서. 합니다. 그렇게 자기 내 삶 속에서 계속 그렇게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열심으로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물론 내 생각으로 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돼 있고 그냥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오늘 전도하고 뭐 내가 뭐 힘이 들고 나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내 열심이에요. 그럼 내 열심으로 하는 그 일은요, 주의 일은 어떻게 되면 나중에 지쳐요. 그리고 금방 포기하고 실망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활동에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늘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또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내 삶에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밥 제대로 안 먹고 여러분 운동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나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든 삶의 어떤 힘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어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신 것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왔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일을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날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자신도 모르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그 한 심령에 대한 안타까운 심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방 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왜 찾았어요? 기도해달라고. 성경대로 얘기하세요. 네. 42절에 보니까 자 여기 오늘 이 상황에서 얘기해야 돼요. 떠나지 42절에. 못하게. 그렇죠. 왜 떠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한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지금 만나서 지금 떠나려고 그랬다는 거야 지금 기도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놓으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우리 은혜가 얘기했어요. 그 능력을 보고서, 그렇죠? 그 능력을 보고서 또 계속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더 받고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능력을 보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자기네들의 필요만을 계속 채워주는 그런 역할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주 예쁜 꽃을 보았어요. 나무에서 예쁜 꽃을 봐. 그럼 사람들은 그 꽃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와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사진 찍어요. 사진도 찍고. 그리고 요즘에 젊은이들은 착해서 그래. 옛날 막 뜯었어. 그걸 꺾어가지고. 꺾어가지고. 요즘에 할머니들 그런 사람 아직도 있어요. 화초 예쁜 거 그거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걸 몰래 가져가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놓으려고. 자기 혼자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건 그 꽃을 이뻐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같이 보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자기네들끼리 자기만 소유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만 있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한테만 해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자, 우리 43장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 한입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나니 이러면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들이 떠나지 못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보내심을 받아.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시지 아니하시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의 핵심 주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이 말도 누가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세상의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권리는 뭡니까? 권리는 뭐예요? 응? 통치. 아니야. 우리가 대한민국 나라 백성이라는 것 자체가 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의무가 있어요. 의무. 의무가 뭘까? 의무적으로 뭐야? 우리가 납세의 의무가 있죠. 세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껌 하나에도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어요. 물론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재산세를 냅니다. 또 주민세는 누구나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모든 물품에는 세금이 붙어 있어요. 커피 한 잔에도 세금이 다 떼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세금이 들거쳐주니까. 맞아. 그 납세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또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국방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대 생활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의무라서. 음. 그리고 그거 학교, 중고등 그렇죠. 그것도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해야 되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법을 지키고. 신호. 자, 여러분 우리가 4년마다 5년마다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를 하죠. 네. 그렇죠. 우리가 좋아도 싫어도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뽑힌 사람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권리라고 하는 국민 자체의 권리예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그 꽃은 뭐냐 하면은 선거예요. 여러분들. 주권이에요. 그게 주권인 거예요. 권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대통령이 아무나 돼도 돼. 국회의원이 아무나 돼도 돼.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우리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가 되느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요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주권자인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 투표하면 아무런 기대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주권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대를 갖고 이런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보고 선거를 하면 내가 그런 것을 더 바라는 A라고 하는 그런 것에 더 바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밀어주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탄핵이라고 하는 게 있기 너 때문에 내려와.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그게 주권자예요. 응, 너 그리고 내려와.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다시 바꾸는 거예요. 바꿔. 그게 권리예요. 권리. 그런 게 권리예요. 우리 세상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면서 그렇게 주권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에 대한민국에 속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렇죠.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우리는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처음에 38장을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시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통치는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가 그 권세를 그분에게 줬기 때문에 그 권세를 그분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함부로 해드리게 되면은 이게 국민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독재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세상은 그 권력을 지면은 그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잘하면 참 감사하지만 잘 못하면 국민이 어렵고 국민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자, 우리 한번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골로가 빌립보서 다음. 네, 그렇지. 빌립보 다음에 저 뒤쪽에 있죠? 골로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325쪽에 있습니다. 320 있어요. 324쪽. 자, 신약 성경 예배서 다음. 찾았어. 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렇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랑의 아들. 건져내셨어요. 거기서 끄집어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끄집어냈느냐?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그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아들은 뭐냐? 자, 그 아들 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속량 곧 뭘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받았다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지. 응. 우리가 흑암의 권세,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흑암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우리를 다 속량해 주셔요.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누구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까지 갈 거예요. 누가복음 4장 돌아오세요. 자,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4장 39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순종드니라. 자, 우리 40절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해의 집 무렵에 사람들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이를 그를 보살을 품어주사 보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 네, 여기까지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요? 이거 열병 꾸짖으시고 병이 떠나고 그렇죠. 여자가 병이 떠나고 또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고요. 거짓의 영이 떠나가고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보이는 세상의 나라처럼 그런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빛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저기 어딘가에 있을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청년들이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요.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도 많고요. 너무너무 이 세상이 뭐랄까 너무 발전되어 있는 반면 이 정신적으로 너무 후퇴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너무 연약해.
연약한 가운데서 그냥 혼자 살면 이겨낼 힘이 없어요. 사람들하고 적응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게 뭐 기계나 혹은 뭐 그 짐승이나 이런 데로부터 이렇게 위로받고 싶어해요. 왜 요즘에 그 사람들이 그 반려동물 왜 그러겠어요? 사람을 못 믿어요, 사람들이요. 사람을 또 잘 살릴 줄도 몰라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런 그 반려동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정으로 있는 사람에게는 내 안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오늘 이 시간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러가야 됩니다. 아멘. 물러가야지. 안 물러가면 그 흑암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은 힘든 거예요. 살긴 살아. 왜? 먹고 그냥 그러니까 살긴 살아. 육신 덩어리로 사는 거야. 육신 덩어리로 사는 거지. 그 영이 살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네.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삶을 어땠는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제가 예수 믿기 그 과정들을 보면은 내가 참 예수님을 믿기를 참 잘했다. 교회를 다니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제가 예수 믿기 잘했고 교회 나오길 잘했고 또 목회자가 되길 잘했다. 물론 목회자가 되어서 그 길을 가는 거는 영광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TV에 나오고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니까 아주 멋져 보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기에 그런 거지. 온갖 질병들을 다 갖고 그냥 교인들이 막 별의별 소리 얘기를 다 들어가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는 안 그럴까요?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한하게 작은 교회는 잘나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 잘 안 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와요. 작은 교회는요. 그리고서 또 떠날 때는 그냥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떠납니다. 쉽지 않아요. 이 목회자의 길이요.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저는 목회자의 길을 오기를 참 잘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가평에 가서 겪은 이야기를 여기다 썼어요. 지금은 제가 안 읽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 목회자의 길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너무나 귀한 게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죽어가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길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예수님이 일을 하는 우리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이 전도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전도에 또 이 열매를 맺을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2주 남았죠? 2주 남았는데 그러네. 우리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꼭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가 대상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이 전도의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시간 성찬 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